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의 50년째를 신년이라고 불려지고, 신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빚을 졌어도 50년째 되는, 빚을 진 날부터 50년이 아니라 신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동안 졌던 빚을 탕감되어지고, 그래서 땅을 누군가에게 빚 때문에 넘겨줬다 할지라도 신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신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똑같이 시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50년이 어떻든 주님은 우리에게 신년을 주었기에 이제 시작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신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요. 그것이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 때 기록한 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걸어왔던 수없이 많은 것, 주 앞에 행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준 목표를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매번 반복하고 있죠. 1월 1일이 그렇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65일이 지난 다음 1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걸어갑니다. 이런 것이 50번 겹쳐진 신년이 지난 우리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좀 황당한 뉴스를 해외 토픽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75층 빌딩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분 것도 아닌데 많이 흔들려서 사람을 대피시키고, 며칠 전에도 또다시 그렇게 하고 10층 이하의 상가 사람들만 들어가게 한다. 근데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고 건축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설계가 바뀌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등등, 시작서부터 문제가 된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엄청난 높이의,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 흔들립니다. 이유는 어쨌든 뭐가 되었든 단순하죠. 원칙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또한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홍콩에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홍콩이라고 하는 자체가 완전히 바위산이란 바위돌,
홍콩에는 지하가 있는 건물이 거의 없는, 그냥 세워져 있지만 밑에가 바위이기 때문에 건축 자체를 아무리 높이 해도 기초가 튼튼한. 그렇다면 우리 또다시 10년이 지난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달려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삼일성속교회는 그 기초가 뭘까? 교회다. 교회. 그렇죠?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기초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이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저 말을 아주 잘합니다. 많이 듣고 보고해서. 근데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은 다 아는 말일까? 하고 있는 말의 어휘, 뜻을 아는 걸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의 많은 것은 외래어 혹은 그냥 외국어 자체인데도 그들 그냥 쉽게 사용을 합니다. 말 뜻은 몰라도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사용해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아이들 보고 교회를 그리라면 어떻게 그릴까요? 뾰족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요즘은 그런 식의 교회가 없기도 많으니까 그렇게 못 그리긴 해도 그래도 대부분 그리라고 하면 뭘 그리겠습니까? 어쨌든 십자가는 그리겠죠. 그래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겉모습이면 틀림이 없고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인지 우리는 이제 좀 이와 같은 기초적인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나타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주님이 하신 말씀 먼저 살펴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서에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 오늘 예수님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편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우리 교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집입니다. 집. 삼일성수교회 건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오래된 교회들의 그 교회 보면 이렇게 써 있었죠. 교회당. 그냥 건물에는
교회라는 이름만 쓴 게 아니라 무슨 교회 당, 집당자를 더 붙였어요. 여기는 교회의 집이다, 건물이다 라는 말을 더 썼죠.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은 그 교회가 모이는 당, 집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건물을 따로 표현해서 집당자를 하나 더 붙여서 무슨 창신교회당, 오래된 교회 그 앞에 폐에 보면은 교회라는 말 말고 건물에는 당이라는 말을 썼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에크라고 하는 접두사, 몸으로부터 out of, 바깥으로 끌어내다 이런 얘기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불러내서 모인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린 근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일단 어느 건물, 어느 집 이렇게.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에서 교회는 어찌 보면 어느 교회도 건물이 나타낸 적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바나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지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건물이 있고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우선 편지를 어디에 쓴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뭐에? 하나님의 교회의 편지를 쓴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속에 우리를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교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회자는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혼자 집에 있으면 그냥 가정이잖아요. 가족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 모여서 좌담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선 교회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세워지는 걸까요? 교회의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근데 지금 시몬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베드로라 부를 거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단어의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불려진 이 반석 위에라고 세워진 그 반석은 여성 명사로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나 반석, 페트라나 똑같이 반석이라는 단어고, 그것은 남성 명사일 땐 페트로스, 여성 명사일 땐 페트라입니다. 똑같죠. 왜? 베드로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시몬에게 뭐라고 별명을 져준 겁니까? 우리말로 번역해 보십시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석.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돌.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너는 돌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죠. 페트로스나 페트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남자니, 시몬은 남자니까 페트로스라고 남성 명사를 사용한 거고, 그냥 반석이라고 부른 단어, 원래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부른 겁니다. 로만 캐토릭은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해서 지금의 교황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몇 대 교황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의 교황이 베드로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반석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입니다.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떠도는 소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떠돕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이, 아직은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알아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름을 짓겠다고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는 기초가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걸 시인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교회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뭘 믿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고치면 주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나는 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쳐서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이름. 이름은 그의 인격입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예? 이것은 객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 예수는 그리스도래 라고 하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다 외우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경 앞뒤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한번 여러분 성경 앞뒤에 한쪽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어느 한쪽에는 분명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즉 사도신경이라는 말, 신경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 라틴어나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뭐뭐뭐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내가 믿습니다 무엇 무엇을, 내가 믿습니다 무엇 무엇을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뭐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능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외아들로 성령으로 태어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줄여서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라는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다시 얘기해서 더 줄여보십시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사도신경에 나타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가장 축소해 놓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빼야 될 것도 있어요. 여기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이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기록해 둔 거죠. 그것이 없다고 고난받았다는 이야기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자기를 한번 관조해 보시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주는 나의 메시아입니까? 이 기초가 흔들리면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했든 아무리 어떤 것을 했든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또 마지막 때 한쪽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등등.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분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자기를 고백한 게 아니라 기초가 잘못됐다고, 뿌리가 나한테 내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기초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열매가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더 넘어지기 쉽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어디에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이제 반석이 아니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직은 여기에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내용은 여기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이 알 수도 없는 얘기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주일날 모입니까? 성경에 주일날 모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분명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주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이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 전하는 것처럼 하고. 왜요? 우리가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죠.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18절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내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얼마나 있고 내가 이 교회에 뭐 한 것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 얼마나 되고 여기서 내가 받아야 될 게 어떤 거고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람의 집단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18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에 가장 큰 것이 뭐였을까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라는 음부 자체가 죽고 지옥을 상징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신앙 고백. 그렇죠? 신앙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와닿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있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음부의 권세 아래 가둬둘 수 있습니까? 가난이 우리를 음부의 권세 아래 가둘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모순이, 권세자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나 그런 권력이 우리를 음부의 권세 속에 가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은 받아도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호수아서를 다 보지 못했는데 다루지 못한 한 부분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도끼자루가 도끼의 날이 빠지면서 누구를 죽였다면, 그래도 율법은 눈에는 눈, 귀에는 귀예요. 그러니까 당한 만큼 해줘야 되니까 역시 그렇게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살해한 사람을 또 죽여야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면 그의 핏값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언제까지 있느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와도 됩니다. 그게 아마 우리로 따지고 하면 그 기간인가 봐요. 그 기간이 지나면 되는. 그렇다면 우리의 도피성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흑암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 이 권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있으면 도피성 안에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영원히 이 음부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픔이나 슬픔,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뭐가 교회라고요?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터가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뭐로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는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한을 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특권을 주죠. 19절에 이 교회에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교회인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천국 열쇠. 우리가 만약 우리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걸 풀지 않는다. 즉 그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할까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할까요? 교회가 그 일하라는 거예요. 정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육신의 나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정도 차이가 있지. 근데 육신의 정오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정오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단 것으로 생각하면 어렵고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푸는 일만, 매는 일이 아니라 푸는 일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더 넘어가 보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준 게 천국 열쇠 전에 뭘 줬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이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준 건 그거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냥 기초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이렇게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과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끝인가요? 그 끝인가요? 주님은 이 교회가 아름답고 주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천국 열쇠를 받고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화로운 자리는
육신을 벗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을 성경에는 없는 단어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대중가요 속에 나타나는 가사 한 토막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는 것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진짜는 신앙인이 외쳐야 될 소리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멈춰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입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가고 있는 동안에 내리막길에 페달을 안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페달을 밟지 않아 바퀴가 구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자전거잖아요. 두 발 달린 것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억울한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겨서, 얽히고 설킨 감정적인 요소가 생겨서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멈춰진다? 그럼 다요. 죽으면 돼요. 근데 안 죽잖아. 안 죽으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찬양을 불러야 돼.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교회가 언제 멈춰지냐?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삶을 살 때 더 이상 교회라고 불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때까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쉼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주님이 역사하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 열쇠를 매어서 죽는 곳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풀어서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은 계속 이렇게 기초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은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고 이 믿음의 바퀴를 멈춤없이 계속 굴려가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을 우리가 모여서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어떤 핑계도. 그러한 어떤 핑계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인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이 길을 열어놓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삼으시고 이렇듯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초의 근거에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를 통하여 가정을 복음화시키며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사는 모든 날 동안 이 믿음의 수레바퀴를 멈춤없이 굴려 주님 나라에 도달될 때까지 힘차게 성장하고 거룩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삼일성석교회로 죄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지난 50년 동안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어서 지난 50년을 접어두고 다시 첫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서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